다들 부담되시죠? 네, 뭔가 되게 부담되는 눈빛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골든벨 생각하는 거는 잡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의 저기 여기 보세요 여기. 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듣습니다. 지금 말씀 오늘 좀 짧게 전하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바른 인생을 삽시다. 바른 인생을 삽시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저녁에 제 아내가 그 애들 재우다가 갑자기 이제 울면은 한 번씩 저나 제 아내가 이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애들이 좀 이제 어둡게 자니까 저희가 좀 밝은 데 있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제 군대에서 이게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 용어를 배웠는데 주로 낮에 이제 훈련을 하지만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군대에서는 야간 훈련을 하면서 배운 이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이론상으로 적응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이원시, 주변시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적응시가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응시란 쉽게 말해가지고 무엇이냐면은 최소한의 빛이 있을 때에 물체를 볼 수 있도록 눈이 스스로 조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꺼진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적응시인데요. 이 적응시는 시간이 길게는 30분 정도, 혹은 짧으면은 8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에 어떤 대상을 이렇게 찍다가 초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초점이 나가서 모든 게 흐릿했다가 3초 정도 후면은 초점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응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야간 훈련 때 필요한 적응시에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야간 훈련이면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걸 여쭤봤죠.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간 사격을 할 때에도 빛이 없으면은 사격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달빛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보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예 밀실 완전 어두운 상태가 아니라 야간 사격 또한 어쨌든 빛이 있어야지 사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해진 방 안에 시간이 지난 동안 빛이 하나도 없을까요? 저희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셋탑박스에 빨간 불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공유기에 파란 불빛이 들어와 있고요. 정수기에 있는 그 하얀 불빛이 있기 때문에 불이 다 꺼져 있어도 새벽기도 갈 때쯤에 아무리 깜깜해도 보여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적응시인데요. 창문이나 블라인드를 닫아도 미세하게 들어오는 옅은 빛이 우리 일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빛이 아예 없으면은 실상 시각을 잃은 맹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10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 우리가 맹인과 같을 수밖에 없는 밀실과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골든벨을 준비하시면서 창세기 말씀을 주로 읽으셨을 텐데 창세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비침을 묵상을 하시고 경험을 하셨습니까? 골든벨을 준비하신다고 묵상도 없이 달달달 외우기만 하셨다면은 아마 33번 이후로는 아마 못 보겠죠, 그렇죠? 네, 아마 말씀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과 비침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제목은 바른 인생 길잡이입니다.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리대학에서 배우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문답 답입니다. 함께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거.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계속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이어집니다. 바로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즉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특별히 그분의 사역 중에서 핵심인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구원을 믿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복음만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첫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많은 길잡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멘토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서 누군가의 것을 침해하면서 사는 그런, 뺏어오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은 바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배우고 그렇게 깨닫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할까요?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이기는 인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고난을 이깁시다. 말씀으로 고난을 이깁시다. 107절 말씀을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뭐 창세기 읽고 계신 거 아니시죠? 그죠? 시편 펴고 계십시오. 다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되게 좀 늦어요 지금 약간. 웃으시는 분들 좀 찔리셔서 웃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닥친 매우 심한 고난도 이길 힘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오늘 본문에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라고 3번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107절 보시면 나의 고난, 109절 보시면은 항상 위기에 있다, 110절은 악인들의 올무라고 하면서 자신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시인은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을 확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험, 고난, 역경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시험, 고난, 역경을 없애게 해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다시 회복할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그 상황을 피하는 해법으로 다른 것을 찾아 나섭니다.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는 일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는 악인들의 횡포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을 따른 바른 인생 살아가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 어렵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그 고난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누군가 의지할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 어둠에서 헤쳐나올 힘을 나에게 없으니까 의지할 존재를 찾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니 병원에 가서 의사를 의지하게 되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는 경제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분명히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체면을 세우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자신의 체면도 무시하고 바지끄댕이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제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결판 짓지 않으면은 자신의 인생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 자신에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되는 은혜가 바로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구하게 되는 모든 것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을 이기는 인생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난을 이기는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학교 학생들 여기 지금 좀 앉았을 텐데 교회학교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한번?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죠? 네. 자, 난이도 하가 있어요. 난이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난이도 합니다. 레벨 1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높은 게 뭘까요? 그러면은 뭐 중 아니면 더 높은 거 상 있겠죠. 레벨 1보다 더 높은 게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목사님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려울 때 찾는 거는 난이도가 제일 쉬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울 때 되면 누구든지 의지할 일을 찾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상 레벨 2 이상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도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은 말씀을 읽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이 고난을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말씀은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와 순종하는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 따라 감사하며 삽시다. 말씀 따라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 다 함께 10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인은 여기서 이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의 입의 자원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뭐냐면은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을 때에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크게 벌 받은 한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 큰 산을 넘어보니까 야곱에게 남은 그 인생이 이제는 탄탄대로 같아 보였습니다.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멈추시고 야곱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와 순종하는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늘 감사하라는 말씀, 늘 순종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난이도 하는 고난 중에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 난이도 하라고 했습니다. 난이도 상은 뭡니까? 그러면은
난이도 사항은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난이도 사항입니다. 누군가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 찾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 평안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혹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 짧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10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인생의 등이자 또 우리의 길에 비친 말씀을 통해서만 오로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크게 기여한 칼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반대하죠. 이 칼 마르크스라는 마르크스는 19세기에 태어났습니다. 19세기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독일의 태생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죠. 그의 아버지도 회당에 열심히 출석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을 포함해서 모든 이 유럽 대륙에서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면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종교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왜 바꿨냐면은 그 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래 종교 잘 지키기로 참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냐면은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장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모아두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종교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마르크스가 어렸는데 무엇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말씀이나 양심에 따라 사는 삶보다도 욕망에 따라 내가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정립하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번에 창세기 성경 골드벨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긴장하라고 이제 한 건 아니죠. 더 말씀을 더 이렇게 깊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 것이죠. 돌아보면은 가정에서 골든벨 문제를 자녀들이랑 함께 보았을 것이고 또 배우자끼리 함께 보았던 거를 제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안에서 또 선생님들과 함께 반에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읽음을 통해 모두가 좋았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또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통한 삶의 유익 또한 증거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평안함 중에도 우리를 바른 인생으로 인도하는 어떤 것입니까? 바른 인생을 살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대표해서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